주님은 다니엘에게 미래의 역사를 알려주셨죠. 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운 날들이 다가올 것이면, 끔찍한 그런 날들을 지날 것이지만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와,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끝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이 미래를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은 물론 미래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모든 것은 아니다. 아직 가려진 것이 있고 감추어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우리가 알아서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은 당연히 알려주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가린 것,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은 그래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때로, 그렇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은 하나님께서 가리신, 감추신 것까지도 알려고 할 때가 있죠. 특히 미래의 시간, 종말의 때,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 12장에서 마지막으로 천사와 주님의 대화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숫자가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반드시 한 때와 두 때 그리고 반 때를 지나서, 그렇죠? 한 때와 두 때, 반 때면 세 때와 반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이 환상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숫자들이 여러 번 나오죠. 오늘 보면 그 12장 11절에도 129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2절에는 1335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 9장에는 70일에 70일에가 나옵니다. 이러한 숫자는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 때와 관련된 숫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숫자들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지만 이 숫자들이 그때 바로 어떤 초림이나 주님의 재림의 그 년과 날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끝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끝날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다니엘 역시 그 숫자에 대해서, 그 대화에서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이해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님에게 묻죠. 다니엘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다시 묻죠.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9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 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만 됐다. 이미 필요한 것은 충분히 말했고 알려졌다. 이제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 이겁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영문에는 go your way, go your way라고 합니다. 너의 길을 가라.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너의 길을 가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너의 길을 가라 이거죠. 그 말이 go your way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길을 가라. 이것은 첫째는 각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라. 이 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인생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모두 다른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 이거죠. 예,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인생이 주어졌다. 그죠? 능력도 다르죠. 예, 여러분 능력이 다릅니다. 사실 그것은 사실이죠. 예. 똑같이 열심히 해도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다르다. 재능도 다르다 이거죠. 재능도 다릅니다. 그죠? 또 주어진 환경도 다 다르죠. 또 살아가는 시대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같이 살아라 이런 모델을 사실은 말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다르죠? 예, 인생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어떤 위인을 정해놓고 누구처럼 살아라, 누구처럼 살아야지, 이 말이 결코 적합한 그런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말이 어떤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 모순된 어떠한 인생관을 여러분 강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특징이 경쟁하는 사회, 이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꽤 오랫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았죠. 모두가 참 열심히 살았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해지고 주입된 것이 1등과 능력자들만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인 것처럼 1등과 능력자들만 성공하고 모범적인 그런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주입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무조건 달려가는 경쟁하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80년, 90년, 그 전에도 그랬죠. 그때는 이제 사자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그것이 대세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 그 직업을 갖는 것이 능력과 성공의 대명사라는 거죠. 능력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의 대명사라는 거죠. 그것이 되면,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되면 뭡니까? 명예와 부가 따라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2000년대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더 좋은 직업이 나타났죠. 2000년대 와서는 연예인 붐이 일어났어요. 연예인. 그리고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지나면서 축구 선수가 되는 붐이 일었어요. 연예인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축구 선수가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직업에도 더 큰 명예와
더 큰 인기와 부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아이돌, 유튜버, 요즘엔 유튜버가 많이 인기가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인기 그리고 부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각 시대마다 이렇게 보여지는 능력과 성공의 대명사가 계속 있어 왔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라, 그죠? 판사가 되라, 그죠? 축구 선수가 되라, 그죠? 아이돌이 되어라, 유튜버가 되어라. 그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장해 가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엄청 중요한 질문인데, 예, 엄청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세상은 그거에 답을 해줍니다. 예, 세상은 답을 할 수 없으면서도 은연중에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인기와 부만 보고 따라가라라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그것을 보고, 그렇죠? 세상이 가리키는 것을 모두 보고 모두 경쟁에 돌입합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경주마처럼 가라, 너도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판사, 의사, 연예인, 축구선수, 가 되는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것이 나쁘다는 결코 아니고요. 그것이 되는 것이, 누구든지 그러한 직업을 갖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인생의 모범처럼, 성공처럼 잘못 주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죠? 예,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없고,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1등이, 그러한 직업이 여러분 진정 인생의 가치와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것이 결국 인생의 성공과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모두 그냥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된 말이 있습니다. 생긴 대로 살아라. 그것은 비하하는 말이죠. 예, 사실은 비하하는 말인데 또 한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주어진 인생이 다르다. 능력과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너에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에서 보여진 이 환상은 미래에 관한 일이죠. 정말 놀라운 계시이지만 이 다니엘,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말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꿈을 보고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도 구약시대 사람이죠. 우리와 시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에는 정말 이스라엘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장 큰 주님의 약속으로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초림, 그렇죠? 십자가 구속의 역사, 그리고 재림을 통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때까지 주어진 모든 계시와 약속을
잘 기록하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9장에 말씀하셨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하면서 이 말은 이게 모든 계시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4절에도 다니엘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말씀을, 계시를 잘 기록하여 간수해서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과했습니다. 신약 시대죠. 우리는 그 환상과 계시를 이미 분명히 깨달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분명히 와서 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그 모든 환상과 계시를 깨달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간수하고 보존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니엘에게 주어진 명령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보다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명령이죠. 그 복음을, 그 계시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것을 이제는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다르다. 여러분, 각자 주어진 여러분 모양이 다르죠. 얼굴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생김새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인생이 다르다.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 자,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렇죠? 나름대로 살아가면은 잘 사는 것인가? 라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인가? 속된 말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 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 너희 길을 가라 하는 그 말씀은 각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라 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거죠. 각자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갈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10절의 말씀을 덧붙이셨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귀할 것이나, 그리고 마지막 13절까지 다니엘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까지 가라는 거죠.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거는 여러분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 각자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그겁니다. 정말 승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그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 되라고 다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복된 인생, 승리한 인생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로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더 많이 모으고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갔느냐로 결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 확인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여러분, 정말 승리한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인생이죠. 구원받은 인생. 다니엘에게 여러분 그 10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여러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의 온갖 고난을 거치면서 우리는 연단을 받으며 우리는 점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성화입니다. 그리고 끝내 결국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정말 승리한 인생, 진정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성경만이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참된 승리와 복은 어떤 직업이나 많이 모으거나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닌가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분명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마지막 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에, 이게 마지막 때이죠. 정말 마지막 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버려지게 된다 이거죠.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같이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와 아니냐는 여러분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이게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성공한 인생이다.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갈지어다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하고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을 배반한, 그래서 풀이 죽고 막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만나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으로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앞날도 알려주셨어요.
베드로가 가야 할 마지막은 순교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알아들었죠. 그때 베드로에게 요한이 보였어요. 예, 요한. 그럼 요한의 앞날은 어떨까? 문득 궁금해졌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그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어요. 예,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12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먼저 앞서는 제자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던 3인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도 특별히 주님과 함께 올라갔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마지막 결정적인 기도를 하실 때도 더 가까이 데려가서 기도를 부탁하던 그 3인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나의 미래는 순교인데 요한은 어떨까 궁금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물어본 건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알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할 필요 없다. 너에게 주어진, 그렇죠? 그 인생을 살아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라. 나를 보고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 세상이 뭐라고 외쳐도 여러분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렇죠? 어떤 누구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어떤 직업을 꼭 가져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뭐 1등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 좋죠. 예.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성공과 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예.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각자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